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맑은 가을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장을 걷고 보좌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저희들의 신앙이 어떤 결실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외모로만 보고 차별하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 같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외식적이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헤매여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류광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봉산재단의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2단계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1부, 2부로 나누고 또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불안과 두려움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서에 어린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교육부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서 그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갑니다. 9월의 시간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늘 주 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재단의 온 성도님들의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봉산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의 장이 되는 재단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윤문식 목사님, 우리 강경민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세워주셔서 이 재단을 섬기며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의 영혼을 기이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역만리 타국에서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1028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천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산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의 나타나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쓴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개구리처럼 무던히도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어머니는 결국 이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모진 매를 때린 것이죠. 근데 아들은 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때리는 어머니가 야속하고 그리고 미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에 아들이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의 이불을 걷고 그리고 회초리를 맞은 이 아들의 종아리를 쓰다듬으면서 약을 발라줍니다. 근데 그러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질게 징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죄 많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매맞은 상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았던 영화 가운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커다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땅을 적시는 이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눈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참혹한 이 순간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렇게 참고 참았다가 마침내 흘리는 뜨거운 눈물, 바로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물에서요, 죄 많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고난당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유다는 망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이죠. 범죄한 우리들이 아무런 내일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과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 약속, 위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마음과 육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밤낮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었는데 금방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음의 병이 든 이 사람이 도대체 삶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함으로써 그의 인격이 사라졌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처럼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혈루증으로 12년을 앓던 여인,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달아내렸던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회당장 야이로에 죽었던 12살 된 딸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또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신들이 걸렸던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은 그냥 정상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멸시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서요,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들에게 멸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육체의 병을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 무슨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삭개오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주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전부 다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 손가락질 받는 이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쓴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그 순간 잠시 기쁘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저 그런 날들을 보내는 이러한 사람, 이게 바로 삭개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삭개오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이 죄인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삭개오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것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어쩌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았을 그의 재산을 절반이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즉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자 삭개오는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뜨거운 이 대낮에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었고요, 놀림을 당하는 게 싫었고요, 자기를 보면서 수군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말 한낮에 대낮에 그 뜨거운 12시에 그는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셔요.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자 이 여인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육체의 병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힘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힘이 들고요. 정말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혹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답답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이 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분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고통 그 자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왜 부모님이 자신을 그냥 낳았는지 정말 부모도 믿고 하나님도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삐뚤삐뚤한 그 손으로, 그 글씨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인 것이죠. 어느 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하자, 낫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극동방송에서 부사장이 찾아와서 미국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미국에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이 송명희 씨가,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난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왜 지금 이대로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픈 몸 때문에, 정말 이 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위로,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나의 이 몸, 비록 불편하고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나 명예나 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도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은 동아줄처럼 결국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위로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만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평안을 줘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잠시뿐입니다. 정말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함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환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들이여 땅이여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힘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 생기고요, 무기력함이 생겨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대요. 코로나 블루,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블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 위로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나를 보시면서 그 뜨거운 눈물방울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참으로 많은 질고와 또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우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움
그날 보낼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바쳐지는 이 모든 예물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단계 종료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에는 소예배실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10월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이번 10월 월삭 기도에는 소예배실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줌으로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화상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재직회를 다음 주에 원래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자료를 본당 로비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아마 다 모이시기 힘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또 잘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소는 5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노래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고가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